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립니다. 여름 가뭄이 심했는데 단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내려서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돋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생기 있는 얼굴을 한번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진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리고 나사로가 그 온몸을 칭칭 감은 그 헝겊을 이렇게 벗기면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기적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되는 이 사건의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은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도입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몇몇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3절 같은 경우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나사로였는데 그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이런 사실들,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간 부분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그렇게 급하게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도 시간이 바쁜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니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면 우리 믿음에 좀 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도 뭐라 그러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본래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꼭 집어서 사랑한다, 그런 얘기 잘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어떤 가정을 꼭 집어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들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데,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2km 정도, 오리니까 2km죠.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어떤 명절,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항상 베다니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이때도 예수님과 일행들이 베다니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17절 보면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베다니에 가서 유했다고 했는데 베다니 마르다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그죠? 네. 심지어 독사들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주로 예수님이 밤을 지내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로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들판에 그냥 유숙을 하셨을 것입니다. 좀 세련된 표현으로 유숙이지 쉽게 말하면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주무셨습니다. 겉옷 하나 덮으시고. 예수님이 음식을 잘 먹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늘 굶주리시고
늘 잠자리가 불편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마을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늘 이 베다니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좀 쉬기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좀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던 이 가정에 지금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죠.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3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늘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집이라면 오히려 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만 정말 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도 원치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도 병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거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질병이 이 어떤 사업의 실패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병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어떤 이상이 없고 그리고 그 병든 것이 결코 인생을 망하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뭐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급성으로 어떤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동안에 나사로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 내가 나중에 다시 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진짜 나흘 만에 예수님이 죽음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사로가 그 뒤에 죽지 않았을까요?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을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나사로는 또 다른 병에 걸렸을지 몰라요. 아니면 노환으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나사로는 그 병에 걸려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렸지만 그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병이 있어도 딱 두 종류의 병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죽을 병이고 또 하나는 죽지 않을 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을 병입니다. 나을 병. 이 세상의 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을 병과 죽지 않을 병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이 단연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병은 뭐겠습니까? 죽을 병은 그 병 때문에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병이 결국은 인생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영원한 멸망이 있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건 다 죽을 병이에요. 그 병은 다 죽을 병입니다. 병의 경중을 떠나서 그 병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그 병 때문에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병은 죽을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절망하고 그 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병은 죽을 병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걸리는 병은 다 죽을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결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병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병 가운데 절망하거나 그 병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그 병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면 천국의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병든 것을 보고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요 결코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나사로의 병들고 죽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병들은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병에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을 계속 내가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진짜 그 병이 악화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라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그 병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다고 인생이 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더 큰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질병과 이런 것들은요 죽을 병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병에서 치유를 받아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죠. 그죠? 예, 사업에 실패를 하다가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정말 참 몸에 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평생토록 하는 사람마다 족족이 잘 안 돼가지고 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묶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죠? 입술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세상의 질병이, 이 세상의 실패가, 이 세상의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 성공했다, 복 받았다, 그 얘기 들을 때는 은혜되지만 돌아서면 씁쓸하잖아.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저렇게 성공하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다 고쳐주는데 나는 왜 그래?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요.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막 부흥회 가서 막 성공한 간증도 없고 막 병에서 회복 치유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씁쓸해요. 근데 보십시오.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데, 늘 몸에 연약하고 지병이 있어서 늘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직장이 어려워서 늘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늘 그 가정에 참 고통이 있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늘 기쁘세요. 그런데도 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질병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난도 그게 죽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해 안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 좀 극적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던 곳은 베다니에서부터 한 하루길 정도, 요단강 반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예수님 계셨으니까 하루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보로 이렇게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한 40km 정도 됩니다. 한 30km에서 한 40km 정도가 하루길인데, 예수님은 한 하루길 정도의 거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그냥 두면 죽을지 죽지 않을지 예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가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도 죽어가던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오는데 하루, 그죠? 예수님 이틀 더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데 하루, 그러면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3일장을 많이 하죠.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고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3일 동안에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전설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우리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죠? 근데 한 3일 동안에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나간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이제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진동하는 그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야 더 극적이니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야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니까. 구약에도 3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호세아서 6장 2절 같은 경우에도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요나도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죠. 예수님도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예수님이 이틀을 더 기다렸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그 기다림이 오래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뉴질랜드 이민 오셨을 때 제일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였죠. 뭔가 빨리빨리 되지 않는 거, 그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서류가 접수됐는지, 담당자가 정해졌는지, 이런 진행이 되는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믿음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의 죽음만큼이나 힘들고 그들을 절망스럽게 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룻길 떨어진 곳에 계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을 보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 어떻게 사람 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 날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읽어 나가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약간의 어떤 아쉬움 혹은 원망스러움이 약간 배어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두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이유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틀이 아니라 2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달이 아니라 2년을 기다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 아니라 20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이틀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20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나이 들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니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잘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린 자들만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아요. 사업에 망해도 그거 괜찮습니다. 자녀가 조금 속썩이고 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 계획과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지킵시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초반부에 있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말씀이 주는 우리 믿음의 통찰력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